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주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옆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까지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김문수가 뽑혔다가 어제 또 새벽에는 한덕수로 바꿔치겠다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김문수로 바뀌고 이야, 그렇게 해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 서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지도자를 뽑겠다는 그 일념으로 한 표라도 더 좋은 사람 누군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은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 유튜브를 보면요 저 같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새빨게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비난하거나 야, 그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도록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어서 이 좋은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야, 국민의힘을 보면서요 전부 다 이 국민의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국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국민 이름 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을까 싶어서 건성동이하고 건영씨하고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새벽에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다 해가지고 김문수를 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국민의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띄워놓고 희생하면서 물러가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막 누가 될 거냐 언제 될 거냐 후보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어디로 간지 안 보이고 온 TV에 유튜브에 누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야 끌어올리는 거 보니까 야 국민의힘냐 대단한 지략가들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인데도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인터뷰할 때는 김문수는 떨어지고 한덕수가 오르냐 안 오르냐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와 대한민국 하룻밤 사이에 다 달라졌다. 야, 이렇게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일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일본은 드러나는 데는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물 밑에서 만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대한민국은 물 밑에서 안 하고 물 위에 올라와서 다 보는데 제가 새벽에 바꿔버리고 막 이러려고, 너무나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40여 명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요 심히 악하고 남편을 중동질해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산으로 들로 굴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발과 아세라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제사장들 전부 다 불러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설교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였던 이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악한 왕이었는데도 이 악한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이나 큰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야, 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말이야,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얼마나 잘하느냐, 아합이 대단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아합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교만하게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망의 선봉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악인도 잘 될 때가 있지만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날은 왕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야, 자기 정원 앞에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저 포도원을 우리 정원으로 좀 더 넓히면은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 아합 왕은 그 땅 주인을 만났어요. 땅 주인을 만나서 땅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 땅 주인 이름이 나봇이었어요. 나봇. 그 나봇에게, 나봇, 앞에 있는 당신은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팔면은 내가 값을 많이 쳐주고, 심지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원하면은 이 땅 대신에 다른 곳에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요, 왕의 좋은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모든 토지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어느 지파 다 정해놓고, 이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은 만약에 가나안에서 이 땅을 판다고 할지라도, 팔게 되면은 그 친족들이 와서 물어주거나,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50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면은, 10년이 되면은 땅 산 사람은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사회 정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자기가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부득불하게 땅을 빼앗기고 집을 다 빼앗겨도 친족들이 물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10년이라고 하는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땅은 결국은 전부 다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회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소유를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사실을 나봇으로부터 듣고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율법에 적어놓으시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절에 보니까 아합은 왕이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넘길 수 없다고는 나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저 포도원을 가져가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저게 내가 정원을 만들어서 연못도 만들고 물고기도 키우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저 아버지 안 빨다니, 근데 내가 저걸 빼앗고 싶은데 율법에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은 하나님의 어떤 큰 떡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절대로 영구히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데, 왕궁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봇이 못 판다 그러니까 왕이 가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아니 저기에 내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 부인이 들어오게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나봇 누구라고요? 나봇은요 구약에서 순교자로 나중에 이름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합 시대에 모든 이방신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나봇이었어요. 이 나봇은 왕이 다른 땅을 준다거나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굉장한 좋은 조건을 다 제시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하는 하나를 가지고 왕의 모든 그 말씀을 다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에 나봇처럼 전통적인 신앙과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열왕기 시대에, 이 왕들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500년 동안에 이런 사람은 몇 명이 없었는데, 나봇은 왕의 명령이고 돈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봇은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 우리나라의 모두가 다 시대 따라 다 흘러간다 하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좋은 돈으로 팔아먹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팔아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 초등이부, 이 야곱은 뭘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뭘 잘했어요? 그렇지, 요리를 잘했지. 특별히 요리 중에서 무슨 요리 잘했습니까? 팥죽을 잘 끓였지. 그런데 에서는 뭘 잘했습니까?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왔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다가 배가 고파서 뛰어와 보니까 무슨 냄새, 와 이거 팥 칼국수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 그릇, 야 야곱, 나 배고파 죽겠어, 나한테 그 팥죽 한 그릇 줘. 이랬더니 야곱이, 안돼 형님, 팥죽이고 얼마나 귀한데 그 당시 창세기 시대에 팥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일구가지고 그 죽을 만들어서, 안돼 좀 줘, 배고파 죽겠어. 형님, 그러면은 형이 있지, 형. 내가 형하고 형이 내 동생에 형의 명분 내한테 팔아. 명분 팔아도 내가 형이지 뭐. 알았어 우리 둘이끼리, 그래 네가 행해라, 알겠다, 팥죽 줘. 그래서 팥죽을,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명분을 팔고 팥죽을 한 그릇 받아가지고는 막 먹었어요. 아, 야곱은요 한 그릇만 줬겠어요? 이제 내가 형이야, 알았어 동생아, 한 그릇 더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그러니까 예서는 뭐, 배고픈데 뭐 형이고 뭐시고 뭐가 있어, 그래 봐야 내가 형이지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누가 형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원래는 누구를 낳았다고?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 형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서 대신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초등이부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봐라, 봐지. 왜 목사님이 저게 상을 준지 알지? 너 방금 하품할 때 이랬잖아. 바로 옆에 친구한테 아까 말했지. 찬양하다가 하품 넣을 때도 그래도 그게 이쁘다고 목사님이 상품권을 줬잖아. 그지? 너도 오늘 하품을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남자든지 그렇게 예배시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은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앞으로는 하품할 때도 딱 이렇게 예의 있고 질서 있게 그래 하도록 해라. 그래. 이 하품을 하고도 또 상품권을 받는 수가 있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요,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은 잠시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 몇 푼 준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타협하고 법을 어기고 그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보처럼요, 왕이 와가지고 이 땅 주면은 더 좋은 땅 줄게, 아니면 돈까지 줄게, 그런데도 다 그 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 땅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왕의 그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이 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이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이 토지 다 사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회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합이 저 정은 땅을 사야 되는데 말이지, 내가 왕인데도 저 땅을 못 사고 말이지, 내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도 저 나보제 저 포도원을 못 사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악한 부인 이세벨이, 페미니즘의 대표자인 이세벨이 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왜 들어놓습니까? 왕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나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판다 그래. 이랬더니, 아니 왕이여, 당신은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아니 이 나라가 다 당신 건데 저 나보시 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오늘 7절에 보니까, 21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누구라고요? 이세벨 많이 나옵니다. 이세벨 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왕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보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요.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내가 해주겠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느냐? 왕이 왜 존재하느냐고요? 국민을 위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을 내 좀 내림 빼라, 이거 국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왕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포도원을 차지할 작전을 이 왕의 부인이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는 이 자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리를 통하여 절대로 부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중등부만 따라해봐요. 나의 자리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승만이나 박정희 보세요. 그렇게 대통령을 오래 했잖아요. 이승만은 3선 했습니다. 네 번째 걸렸지만은 부통령 선거 때문에, 자기는 네 번째 대통령 됐지만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서 물러갔습니다. 자기 물러가고 난 다음에 땅이 졌습니까? 돈이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박정희는 여러분 18년 동안 이 나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땅이 졌습니까? 여러분 부정 축제란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법관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기본이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이익은 고사하고 내가 손해봐야 돼. 손해를 보는 자리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할 때도 주차 안 와도 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세요. 멀리. 우리가 주일낮에는 주차가 빡빡하잖아요. 저 컨테이너 장시장도 들어가고 공단에도 들어가고, 이제 구청에서 앞에 전부 다 하천을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를 할 겁니다. 이제 예산이 다 배정이 다 돼서, 그래서 주차 장소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왔으면은 더 멀리 주차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 멀리 대고 오잖아요. 토요일부터 저 멀리 대고 걸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멀리 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대고 장로님이 대고 먼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자리 좋은 자리에 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누가 더 먼저 가서 될 거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고 차를 가지러 저 걸어서 공단길로 가면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참 다른 사람이 주차하라고 저 공단에 좀 멀리 대고 한 3분에서 5분만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에 줄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새치기 안 합니다. 내가 내 밥을 다른 사람이 타오도록 안 합니다. 내가 밥 먹은 것을 내가 들고 치우지 다른 사람을 치우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특별할 때가 있죠. 손님이 왔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도 줄을 서서 먹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줄을 설다 너무 오래 하면은 다른 것에 지장이 받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똑같이 우리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잖아요.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은, 저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난번에 전라도에 가서도 강진입니까? 거기에 가서도 완도에 가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은, 자, 한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데모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 상대 들어갔는데, 서울대 상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은행이고 무엇이고 그거 나오면 은행장 되고 다 서울대 상대 나오면요 먹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쫙 출세길이 쫙 열렸는데 노동자들 편에 선다고 제적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다른 여공들 공장에 있는 그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땀을 일하는 그 사람의 근익을 위해서 학교에 제적을 당했다. 여러분들이 부모 같으면 그런 자식 두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졸업이나 하고 한번 하려는지 네가 왜 되면서 왜 잘리는데 난리가 나거든. 그렇게 하다가 복학을 했는데 또 그들 도와주고 또 잘렸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출제길이 그리 열려 있는데 뭐 노동자들의 근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데모하다가 두 분이나 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데모하는 사람은 앞길도 다 막혔잖아요. 나는 이제는 끝났다,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야지 하며 자격증을 7개가 8개나 땄다 그러죠. 저는 자격증을,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7개나 8개나 땄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탁 나더라. 와, 이 사람 그 도지사나 이런 걸 다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 2번 하고 장관에도 지금도 국민주택에 살고 있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데. 저는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직에 오래 있고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장관 할 거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축제하지 않고 지금도 그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떤 자기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걸 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얼마든지 한 자리 해줄 수 있는데도 그런 거 절대 없이 또 저 밑바닥에 있는 이를 볼 때에, 야,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뭐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올라가면은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정문을 더 넓힌다고 그걸 못해가 꿍꿍 앓고 있으니까 그걸 보았던 이세벨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는 나보지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한테 밀서를 보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이 부인이 왕후가 탁 써가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못 뜯어보게 봉하고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한테 편지를 싹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겠지만 그때는 편지를 보내. 그 편지에 너희는 이 성에 큰일이 일어났다,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왜 금식을 선포해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까? 물으면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이거는 이제 재판장 가운데 세우라는 거야. 재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불량자, 이 깡패 같은 놈을 2사람을 세워, 율법에는 2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2사람을 세워가지고는 마주 앉히고 놓고 난 다음에는 나봇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왕을 욕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나봇을 쳐서 죽여버리고, 나봇만 죽이고 나면은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을 또 유산을 받기 때문에 유산 받을 수 있는 아들들도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리라. 이것을 왕의 부인 이세벨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자기 줄이 있는 장로들한테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 장로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나봇을 고발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은 금식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나봇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 왕이 어떤 왕인데, 적군을 물리치는 왕인데 우리 왕을 저주를 해?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를 했다고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재판을 해. 진짜입니까? 재판장 앞에 나봇을 끌고 딱 왔는데 이미 작전을 짠 깡패 2사람이 와가지고 막 봤습니다. 저는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봇이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니까 나봇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도 안 돼. 군중들은 나봇을 죽이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봇은 돌려 쳐서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나봇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땅을 팔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아들들 전부 다 불러와 가지고는 전부 다 몰살을 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아주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들을 수시가지고,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이죠, 이런 사람을 수시가지고는 저 사람을 탄핵을 하라 그래가고, 그 다음에 재판장을 매수해가지고 죄 있다고 재판해서 죽이라, 군중들 너희들은 밑에 심어가지고 군중들 죽이라. 저는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제가요, 이재명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 많이 있는데, 저는요 굉장히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히틀러에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100분 좋고, 그러나 만약에 되고 난 다음에 한탄하고 통단에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관을 전부 다 탄핵하라, 이거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부원의 판사들도 다 탄핵시켰다, 이런 어떤 군사 독재라고 하는 불리웠던 말을 했던 사람들, 독재라고 했던 그 시대도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다 지도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 정청래나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겠지, 이래서 불러가지고 압박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계속 하잖아. 그랬더니 막 문행배 같은 재판관들이 막 땅땅땅 해라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뇌된 군중들, 언론들 다 끝나고 언론들이 죽이된다,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왕이 그런 계획을 안 세우거나 장로들 중에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런 말하거나, 재판관들 중에서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거나, 신문들이나 방송이 바른 정론을 가지고 이런 진리에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합니까? 누구 한 단계라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잖아요. 못 막았으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신문이 하고 언론이 하고 재판장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하지 이런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다 겁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꽃게밥 될 신세가 됐지만은 꽃게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사실 남미처럼,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저런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포퓰리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 뿌려주니까 좋아가지고 와와 했지만 망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도와주고요, 장중체육관 지어주고요, 다 아시아에서 최고 잘 사는 일본 잘 사고 필리핀 잘 사고 1등 2등 하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가보니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한번 지도자가 잘못 들었으면은 완전히 나라가 5년 1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베네수엘라 저런 나라 보세요. 몇 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몇 년 만에. 다 퍼주겠다 그러잖아요. 퍼주면 좋지. 그럼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빚 때문에 살다가 좀 망해서 그 잘 살던 나라가 또 태어나 보니까 지금 아빠가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그럼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지. 그저 필리핀에 작년에 가가지고 선교 집회를 하고 한번 돌아보는데 보니까 10월에는 신발도 안 신어, 옷도 없어, 위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1달러 달라는데 그렇게 잘 살던 나라도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단계라도 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든지, 정치인들이 안 된다고 하든지, 재판관들이 안 된다 하든지,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중이 껴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누가 한 단계라도 안 된다고 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막아서고 흘러가 버리니까 앞으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봇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나니까 이 땅은 국고로 환수한다. 그래서 왕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봇 저 포도원에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나봇은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포도원에 집어 던졌더니 똥개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와가지고는 나봇의 피를 핥아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6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은 결국은 아합의 포도원이 되어 버리고 국고에 환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광경이 있었을 때 나봇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았을까요?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나봇이 와, 그 정원 내 거 됐네. 정원을 구경하러 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는 지금 저 아합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할까요? 19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네가 아합의 아들들 다 죽였지. 너희 아들들도 전부 다 죽고 너희의 가문은 남자 한 명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심판을 쫙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 포도원에 지금 자기 땅 만들었다고 가는 그 나봇 앞에 딱 가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나봇의 그 중심을 모르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부당하게 죽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던 그곳에서 당신이 죽으면은 당신도 그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녀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고 개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탁 했어요. 그때 아합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왕이야. 왕이라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리 가. 그랬지만은 엘리야는 그 말씀을 왕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앞에도 두 분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 걱정할 거 없어. 이번 내가 작전을 세울 거야. 상대방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대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왕을 죽여. 왕만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랬잖아요. 죽은 걸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 깨를 낸 거야. 다른 사람한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의 복장을 해가지고 나를 못 알아보겠지롱 이래가지고는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의 장군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군대들은 다른 배도 쫓지 말고 왕만 죽여라 해가지고 왕을 쫓아갔더니 그 가짜 왕은 놀래가지고 이거 도망가는 거 보고 저는 왕이 아니다 안 쫓아가고 막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은 역시 내게 맞았구나, 내 말이 맞는구나. 그러고는 막 숨어가지고 병사 옷을 입고 병기에서 막 싸우는데 화살 하나가 쫙 날라와가지고는 딱 몸이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때 아합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는 왕이야 빨리 병들을 빼라니까 이랬더니 다른 병사들이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왕이야 이 자식아. 나도 지금 맞아 죽겠네. 이 새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빼. 내 왕 맞다니까. 요즘 같으면 신문 같은 거 TV 봐서 알 건데 옛날에는 누가 왕이 누가 압니까? 네가 왕복도 안 입어. 네가 무슨 왕이야. 꽁 치고 있네. 꽁이라는 거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디서 뻥 치고 해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니까 내 왕 맞다니까. 적군이 저더러 막 내 왕이라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아합은 거기서 왕이지만은 왕 대우를 못 받고 왕복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계속 올라가 그 수레에 피가 엉키고 하면서 아합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탈출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병에 탈출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저녁 때까지 죽었어요. 그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싹 고이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왕 어딘데 왕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왕이네. 그래가지고 왕은 죽었고 그 병거라도 병거는 귀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나봇이 죽었던 그 옆에 우물가에서 연못에서 병거의 피를 탁 핥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막 핥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한 칼에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5절에 보면은 여호가 그의 장관 빗가리기를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자기 아들도 나봇 밭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합의 아들 그 말 그대로 거기도 개들이 와서 먹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세벨 왕후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눈썹을 그리면서 30절에 보니까 눈썹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탁 하고 코털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가 들어가가지고 네가 이세벨이냐? 신녀들 보고 내 편이 되려고 하면 저 이세벨을 죽이라 그러니까 신녀들이 그 이세벨을 잡아서 왕궁에서 창문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가 어떻게 죽었는가 내려가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가서 장사리 한적 이세벨은요 두개골과 발과 손 말고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야기가 했고 나머지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어요. 여러 아내를 두어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0장 6절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아합의 아들 왕자들 선생들이지 편지를 보내서 살라고 하면은 아합의 아들을 다 죽여 안 죽이면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세벨이 편지 보내신 것과 똑같이 여호가 편지를 보내서 그 왕자들을 가리키는 선생들한테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택해라. 아들들 70명을 한목에 다 죽여서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든지 안 그러면 누가 죽든지. 그랬더니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라 그러면 어때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왕자들을 70명을 불러가 목을 다 잘라서 죽이고 그 목을 상자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아합의 친구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을 11절에 보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왕이 죽고 왕후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바른 생각과 또 바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우리 전라도를 다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다 반대한대. 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계속 찍어줍니까?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계속 찍어주잖아요. 이재명은 성소주자 30%를 공공기관에 넣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성소주자가 30% 됩니까? 3%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에 30%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생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목사님이 이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100번 1000번 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막을 수 있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유럽을 보면은 망했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기독교 국가 독일도 예배 출석률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미전도 국가와 같아요. 저 중동 아람에도 1%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100% 기독교, 지금도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 목사의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나라, 청소하는 사람도 국가에서 월급을 공무원처럼 다 주는 독일 같은 나라에도 이런 것이 통용되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1% 2%밖에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뻔히 일어날 게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 때문에 이런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우리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래 경향신문에도 인터뷰가 크게 난 거 보셨죠? 이재명이가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그를 받아주고 또 그를 바로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재명을 왜 반대합니까? 반대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런 법을 만약에 통과시키겠다 하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 그럴 리가 없고 저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줄 믿지만은 만약 하나 이재명이 되어서라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걸 막고 싸우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10년, 20년이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런 데서 전부 다를 다 그런 교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남 아카데미 학교도 짓고 또 뭐 국제 스쿨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다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네. 왕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신문방송이나 다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혼란이 아니라 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상이나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어느 것이 성경에 옳은가를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3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에 그런 일을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혼란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선망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젖어가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받으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